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11절로 이하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지요? 지난주 설교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러한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4장의 말씀도 그와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부족한 존재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솔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가나안 왕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을 때 사사시대보다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시기에 하솔왕 야빈이 그 주변 지역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격해서 하솔왕 야빈이 여호수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하솔 왕으로 인해 하솔왕 야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은 여호수아에게 죽임당한 그 하솔왕 야빈은 아닙니다. 부활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뭐냐? 왜 똑같은 사람이 나오냐? 애굽 왕의 칭호가 바로입니다. 옛날의 왕도 바로고 지금 왕도 바로고 애굽 왕을 칭하는 왕에 대한 칭호가 바로지요. 그리고 블레셋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이와 같이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을 부르는 칭호가 야빈이었던 겁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고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하솔이라는 나라에
철기 문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칼이나 화살촉 이런 거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철로 된 병거를 전차를 만들 정도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철로 된 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 외에 다른 군인들이 제대로 된 칼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과 왕자 정도만 제대로 된 칼을, 철기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힘없는, 병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에서부터 사무엘상서 13장까지 시간의 격차가 200년이 납니다. 200년 후에도 별 볼 일 없었던 겁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하솔 왕의 군사력은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학대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라하츠라고 합니다. 비틀어 짠다라는 거예요. 수건을, 젖은 수건을 비틀어 짜면 물이 나오지요. 계속 비틀어 짜는 것.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으깨서 그렇게 하듯이 힘들게 만드는 것, 괴롭히는 것,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그래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뜻밖에도 사사로 누구를 세우는가? 여성을 세웁니다. 여자 사사. 4절입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원어 성경을 보면 여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자, 여성 예언자, 라피돗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드보라가 여자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남존여비 사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그만큼 힘들었다, 참혹한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시절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착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하면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드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 여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선지자로, 또한 사사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인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아라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1만 명을 군사로 세워라. 그들을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라는 부분에서 이끌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잡아당기다, 끌어오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장에 소를 내놓을 때 소가 미리 알고 웁니다.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몇 명이서, 장정 몇 명이서 억지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질질 끌려와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너희 손에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바락의 반응은 썩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드보라에게 선지자여, 사사님, 당신이 나와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저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드보라는 허락합니다. 내가 너와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가 군대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나가지만 전쟁에서의 영광은 너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의 그 당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적장의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그것은 너가 아닐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시스라가 이끄는 하솔 군대가 이제 맞붙게 됩니다. 시스라는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첩보를 듣고 철병거 900승과 군사들을 다 모아서 기송강으로 나아갑니다.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송강을 둘러서 점령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굶어 죽던, 올라가서 그들을 죽이던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전력상 비교가 안 되는 그들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니까 전세가 역전됩니다. 사사기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셔서 기송강이 범람합니다. 기송강이 범람하니까 그 건천이었던 땅이 진흙벌로 바뀌고 그 강물에 군사들이 쓸려가고 그 진흙벌에 그 전차가, 철병거들이 묶이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전쟁 무기였던 철병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패퇴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힘, 그 철병거를 순식간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들,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을 짓눌렀던 철병거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한 번에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패합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칩니다. 그래도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좀 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꾀를 내서 자기 고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의 고향으로 게데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지요. 이제는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쉼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영접한 야엘이 시스라가 잠든 후에 장막 말뚝을 망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단번에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스라가 죽지요. 즉사합니다.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여자의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여자가 해요? 여자가 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들,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은 그 일 여성이 다 합니다. 여성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무기도 아니고 여성이 사용하는 그 생활 물품 장막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남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먼저 미리 일하셨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볼산에 모이게 한 것,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적군이 기손강으로 모이게 한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전략 전술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장 시스라는 왜 기손강에 그 철병거를 군사들을 결집시켰을까? 기손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심천이나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건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건기에는 말라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기에 비가 오면 그곳에 물이 흐르고 그 주위는 진흙탕이 됩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우기였다면 그곳의 병거를 결집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어요. 또한 사병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 건기와 우기를 구별하지 못할 리 없어요. 분명 그때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비가 안 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일하시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서 제 눈을 딱 잡은 한 표현이 있었어요. 칼날로라는 거였어요. 칼날로. 왜 그냥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전쟁 기사에서는 칼로, 창으로, 방패로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왜 칼날일까? 굳이 정확하게 칼날일까? 히브리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어였어요. 헤레브, 칼, 장검, 도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와 피, 가장자리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래서 칼, 가장자리, 칼날이라는 뜻도 되지만 피라는 단어에 입, 명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날이라는 해석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칼 명령으로 직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와 닿습니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라 명령하셔서 적들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칼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칼이, 창이, 방패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서 5장 말씀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시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창이 있었는가? 방패가 있었는가? 변변한 무기가 있었는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둥과 번개, 폭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칼로 천둥 번개를 명하셔서 폭우를 내리셔서 적들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쓸어버리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적장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시스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적장 시스라는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죽은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 그 가문 사이에 평화조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몸을 피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전후관계와 상관없이,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겐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앞뒤 없이 이 말이 뚝 떨어지듯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지요. 이드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인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에는 처남이라는 뜻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17절에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벨이 야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은 몰랐던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끼리. 그런데 가족 중에 내 동생이 그 아이하고 싸웠어요. 내 친척 중에 사촌 동생이 그 아이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을 들까요? 내 동생 편 들지요. 친척 조카 편 들지요. 사촌 동생 편 들지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헤벨 가문의 장막을 시스라가 도망칠 그 길목에 미리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보라가 알았을까요? 바락이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군대를 다볼산으로 모으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곳에 올라갔을 때 밑에 그 수많은 적군들이 밑에 진을 치면 죽는 자리다라는 것쯤은 알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 드보라가 전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짧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그들의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순종의 시간, 그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 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찾아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진솔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들이었고, 심지어 이방 여인도 있었지요. 드보라,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장막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의 삶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보여지고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